찬송가 131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31장입니다. 하나와 찬송 부르세 한 소리 높여서 넘치는 기쁨 마음으로 하나님 기리세 그 보좌 앞에 엎드려 한없는 감사와 무궁한 찬송 부려서 구세주 기리세 참되고 높은 하나님 만왕의 왕께서 저 깊은 물과 높은 산 다 다스리시네 하나와 찬송 드리세 다 같이 엎드려 주 앞에 무릎 꿇고서 창조주 기리세 아멘. 구정 맞이해서 여러 곳으로 찾아다녀야 되고 인사도 해야 되고 또 이름으로써 감기도 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잘 건강하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함께 묵상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예배로의 부름은 시편 57편 9절부터 11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어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많으신 긍휼을 따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셨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의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 하늘에 앉혀주셨으니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굳게 의지하며 삼일째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은혜 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죄의 고백 시간입니다. 고백을 위해 부르신 말씀은 시편 101편 7절과 8절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의를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면과 믿음의 응답은 요한일서 4장 15절과 16절 그리고 17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배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3장 20절부터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하늘에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시리라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이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다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이니라. 그가 왕을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라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으니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 부탁병자나 나병한 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지는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사녀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네 손에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지 아니하였거늘 불우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요구하는 악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을 지로다 하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범의 찬송가는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대로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의와 죄 사함과 화평을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의 거룩히 하심을 통해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근거하며 성령의 거룩히 하시는 역사로서 베풀어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결점투성이라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양자된 사실에 확실한 보증이시며 인침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겨놓으신 믿음의 표지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게으르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 나태할지라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게으름으로 인하여 이미 받은 진리의 빛을 꺼뜨리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전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 약하고 죄의 길들에 있어서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우리 스스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유익을 가져올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며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통해서만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사역의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서로 연결하여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고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이름 앞에 우리가 스스로 지은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 가심이있어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정하시고 그에 합당한 믿음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은사를 받아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교회를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각 사람마다 받을 만에서 받은 믿음에 대해 서로 시기하거나 마음 아파하거나 또는 그 믿음을 훼손하려고 노력하거나 그들을 조사하거나 멸시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교회를 비방하는 것이며 동시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받고 싶은 것을 받지 못했다고 갖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했다며 다른 사람이 명예나 칭찬을 받았다고 불평하거나 질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교만하거나 이기적이거나 불만을 품지 않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기독교에서는 각 사람에게 그들이 처한 삶의 상황에 만족하고 인내하는 것을 의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만족과 자족을 미덕으로 여기는 기독교를 배타적으로 상대하면서 폭력을 앞세워서라도 지금보다 더 윤택하고 잘 살아가는 것을 능력이라고 치부합니다. 기독교에서는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각 사람의 처한 상태를 변경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현실에 대해 만족하는 것을 게으름의 핑계나 진보성의 결핍 또는 노력의 소홀함을 주장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며 인생에 있어서 부의 증진을 최우선의 관심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을 향해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권을 챙기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재 삶에 대해 평가를 받거나 심판을 받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장차 죽어서 부활한 후에 있을 심판을 외면하고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는 경고를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그저 현 상황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누리려는 것만을 바라보고 한평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각 사람의 상황과 상태에 대해 불평하거나 다른 사람을 향해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과 같이 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만유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삼일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한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공동서신 강의 25번째 시간으로서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10절을 본문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확인되는 교회의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너희는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야고보서는 교회의 큰 특성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제시하고, 먼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 교회의 특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근본 원인으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고보는 사람의 마음 밑바탕으로부터 나오는 욕망, 여기 헬라어로 헤이도네라고 하는데, 그 스스로 노예가 됨으로써 화평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실을 경고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섬길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바뀜이 없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내신 최고의 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에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면류관, 곧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때 생명의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생의 근원인 자신을 상급으로 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최초 아담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사명은 생명을 보존하고 번성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곧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 자신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다스리라는 그 통치 행위를 통해서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 생물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담과 하와의 다스림이라는 통치 행위는 곧 생명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해서 이 생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페시라는 단어는 영혼 또는 살아있는 존재, 인격, 열정 등으로 번역되는데, 여기에서는 살아있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적인 인격을 가지고 모든 생물을 통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의식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일종의 시청과 자료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통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통치 행위를 가시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대신에 사람은 통치 행위라는 인격적인 활동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직접 참여하는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은 이 땅에서 인격적인 행위, 곧 정상적인 이성을 발휘하여 모든 생명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작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모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사람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를 향하여 사람이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을 영원한 세계가 아닌 시간과 공간이라는 3차원의 세계에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되 그 안에서 발전의 과정을 통하여 완전의 상태,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원상의 세계에 참여하는 데까지 발전해 나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가리켜서 성장 또는 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인 이 창조적인 속성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성장하고 장성하는 그 속성을 가지고 늘 새롭게 자신을 창조해 나간다는 점에서 생명이라는 독특한 존재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대신함으로써 여전히 신적인 속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또 다른 원동력이 되어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실체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그 과정을 마친 후에 영적인 실체인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영적인 실체가 된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같은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사람이 피조의 세계에 속하지 않고 원상의 세계, 즉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나라에서 하나님과 공존하는 세계에 도달함으로써 마침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실체로 승화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 창조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영화의 자리에 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되 그에게 하나님의 전 인격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형상은 장차 사람이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도달하기 위한 시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의미하는데, 이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그의 영광 가운데서 친히 자존하시는 나라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 새롭게 된 우리는 그 나라 안에서 왕으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완성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려로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 사도는 새롭게 태어난 성도를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밝혀 말했던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고유한 왕권을 주셨다는 것은 그들이 전에는 가지지 못했던 신적 존재로서 성육신하여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왕적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원한 왕권을 성부로부터 부여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가 된 성도들에게도
영원한 왕권이 주어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동정녀를 통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의 인격적인 감화를 통해 즉 우리가 신의 속성을 명확하게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완성인 영화의 자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화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은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이 영화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현재의 상태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에베소 1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충만함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바울 사도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란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데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경륜 가운데서 그 진도를 따라 이루어질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지혜와 권능으로 마침내 이 일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처음 천지 창조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새 창조까지를 당신의 창조 사역으로 작정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창조를 비롯해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8장 6절이라든지 계시록 5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또 소의 문답에서 이 주제를 가장 먼저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제1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의 첫째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는 소의 문답에서는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 답으로 사람의 첫째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의 본분으로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을 섬긴다고 할 때는 결국 자기 자신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며 자기 자신을 즐기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야고보는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굳히게 놓은 체계로서 정신적인 세계관 혹은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리킵니다. 이런 세상적 세계관이라든지 가치관을 대표하는 것이 곧 명예와 권력 혹은 돈이라든지 체력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세계관이라든지 가치관을 만들어 놓고 이것으로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의 내면에 강한 욕구가 발생하게 됩니다. 곧 남보다 더 잘 살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보다 더 넉넉하고 여유있게 살고 싶지만 그럴 능력이나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불만을 품게 되고 마음의 기쁨도 사라지게 됩니다. 일종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혹은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실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날 길을 찾게 됩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연대를 하고 서로 힘을 모으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모여 하나의 집단을 이루게 되면 상당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세력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현상을 우리는 바벨탑 사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의 본분을 성취하려고 바벨탑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순전히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인류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인간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그런 것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일종의 도전장을 내민 것과 같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명분을 내세웠을지라도 바벨탑을 쌓겠다는 것은 최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는 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속성은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사람들의 혈통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본성이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시기와 탐심입니다. 이런 성향을 가리켜서 야고보는 누구든지 세상과 덫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덫이 된다는 이 말은 곧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이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는 갈등을 느끼는 그 자체가 이미 세속적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세속적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에는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일생을 허망한 일에 다 쏟아붓게 되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다른 체제와 질서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제1원인으로서 자신이 창조한 우주 만물을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다스리십니다. 하늘의 전체가 운행되며 모든 생명을 포함한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을 제1원인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그것들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온 우주가 운행되도록 섭리하십니다. 여기에는 자연 현상뿐 아니라 사람의 생사화도 모두 포함됩니다. 사람의 출생과 성장과 죽음의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완전한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분입니다. 제 원인들에 의해서 사람이 어떤 조건에서 태어나서 어떤 환경에서 살고 무엇을 하다가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권이 긴밀하게 그리고 역동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불만을 품을 이유가 없으며 불안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147문답에서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라는 제10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10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우리 자신이 가진 그대로 온전히 만족하는 것이다 라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가진 그대로를 온전한 만족으로 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제1원인에 따라서 우리 주변의 환경이나 경제적 규모나 사회적 또는 정치적 상황이 제2원인으로 작용하여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환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처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오히려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만일 지금 우리 처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두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제1문답에서 사람의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성도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본분에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자신의 이권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가치관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처럼 가치관의 갈등을 느끼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야고보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에서든 성도들 안에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을 거부하시며 자신의 영을 그런 경향들과 싸우도록 그의 백성 안에 주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탐닉에 빠져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시기와 다툼에 빠지는 것을 싫어하시며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어떤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을 시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향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니라 라는 잠언 3장 34절 35절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한 이 약속은 쉐마 이스라엘을 돌아보게 합니다. 곧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거만한 자 또는 교만한 자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의 본분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자신의 세계, 우리들만의 세계를 만들겠다는 반역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충분하고 풍족하게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해야 하며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만하고 목이 굳은 자세를 버리고 온순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단계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의 근본인 마귀의 제안과 유혹을 마음과 귀를 다듬으로써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를 대적하는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간절한 믿음의 기도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회복을 만나게 됩니다. 이에 야고보는 여기 4장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손은 행동을, 마음은 동기와 소원을 의미합니다. 내면과 외면에 관계된 죄를 자백하고 버림으로써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악한 행동들을 고백해야 하며 두 마음을 품은 자들로서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고백에는 죄에 대한 깊은 애통함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아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실 때에는 가볍게 행동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낮추고 자신의 죄악과 무능력함, 무정함 그리고 벌거벗음에 대해 애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겸비케 하고 물질주의와 형식주의 그리고 세속주의에 빠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경건한 회개의 열매를 나타낼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야고보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우리를 향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주님의 발 앞에 티끌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정직한 마음으로 올바른 이치를 지킨다면
주님은 그분의 때에 정직한 자를 높이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드러내 주실 때 우리가 반응해야 할 태도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자주 우리는 이와 상반된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신의 교만한 야망을 포기했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을 내리실 때까지, 그때가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서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고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시기, 질투하는 것은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며 강한 사람이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낮은 자들, 특별히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자들을 높이 들어 올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무 높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무능력을 통감하고 스스로 겸손할 정도로 비천하게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어떤 이유로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쏠리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여기시고 그러한 관심조차도 질투하시며 순전히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애써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고 자신의 바벨탑을 쌓고 자신의 성을 쌓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만을 표하지 않겠습니다. 마귀를 힘써 대적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거짓 없고 거만하지 않으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올라가 구주의 품안에는 안기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보아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가락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하염실
생각을 가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를 올려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영하여 주사 평강 주시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우리 함께 성령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